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마지막 이제 13장이 끝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당부입니다. 마지막 당부니까, 이때까지 13장 동안 설교했던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그렇게 남기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였거든요. 그 어려운 시대에 여러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딱 남기는 말씀. 그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핵심은 영문 밖으로, 오늘 설교집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말씀에 모두 3번이나 영문 밖을 강조합니다. 11절에 재물이 영문 밖에서 불태워졌다라고 합니다. 12절에는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고, 13절에 이제 성도들에게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 히브리서 시대 어려운 고난의 시대이지만 이때도 성도들의 삶은 영문 밖에서 나아가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합니까?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문 밖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끝에 보면 그냥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가 아니라 영문 밖으로 다음에 뭐가 한 글자 더 있습니까?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전원생활 좋아해서 영문 밖으로, 도시 밖으로 가서 살자가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문 밖 그에게 나아가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에서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문 밖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이때까지 쭉 설교하면서 영문 안에서의 삶과 영문 밖에서의 삶을 비교 대조합니다. 영문 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편하고 안락하고 부유하고 편안한 그런 삶이 보장된 곳이 영문 안입니다. 반대로 영문 밖은 투박하고 거칠고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갑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영문 안에서 안정된 곳에서, 직장도 안정된 직장, 집도 편안하고 안정된 곳, 어쨌거나 대한민국 사람들만큼 편안하고 안전된 곳 좋아하는 게 없는데 영문 안에서 살지 왜 힘든 영문 밖으로 가서 삽니까? 영문 밖에 유일하게 좋은 것 딱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삶은 영문 밖의 삶이었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오셨기에 이제 성도들에게도 영문 밖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이걸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하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장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광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가장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광야의 영성, 광야로 우리를 초대한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가야 되느냐 하면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성, 영문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영관도성을 찾나니, 지금 저들이 살고 있는 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이 성도 영원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안주하고 있는 그 집, 그 도성 결코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망할 세상에, 망할 도성에, 망할 집에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걸지 말라.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젊음을 걸라라고. 그러므로 영원한 도성은 영문 밖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국기독 청장년 여러분, 젊음의 때에 우리 정말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의 젊음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그런 우리 시회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사라질 것, 없어질 것에 우리의 청춘을 투자하지 말고 정말 영원히 있을 것,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입니다. 영문 밖에 있는 것이 영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를 영문 밖으로 초대하여서 우리 영문 밖에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영문 밖에 무슨 찬송할 게 있습니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영문 밖에는 고생입니다. 영문 밖에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찬송할 게 있습니까? 아니, 찬송을 불러도 색소폰도 하나 없고 악기도 없고 거기는 뭔가 찬송을 할 만한 갖춰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찬송을 합니까? 그런데 영문 밖에서 찬송하자. 오늘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근거, 이유,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직장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드리자, 돈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드리자, 더 좋은 집으로 말미암아 찬송을 드리자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영문 밖에는 좋은 직장이 없습니다. 영문 밖에는 편안한 삶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영문 밖에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문 밖에 살면 꼭 하면서 살 줄 알았습니다. 영문 밖에는 정말로 맨날 인상 찌그리고 힘들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문 밖에서도 찬송하는 거,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예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올 때 초대교회 성도들 노예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정말 쫓겨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서 보니 그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없이 사는데 직장도 제대로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찬송하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에 그 어려운 곳에서도 찬송합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찬송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 시 여러분, 진정한 찬송은 정말 우리가 어려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어려운 삶의 현장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곳에서 찬송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의 고백이며 찬송일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배당 안에서만 열심히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 고난이 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입어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문 밖에서 선행과 구제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네, 영문 밖에는 참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제자는 그 가난함 속에서 선행과 구제와 나눔을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정말 가난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공동체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했습니다. 유무상통하며 서로 어려운 중에도 선행하고 구제하고 나누어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은 그래도 구제하고 나누는 걸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젊을수록 자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정말 구제에 인색합니다. 나눔에 인색합니다.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나 청장년들이 얼마나 구제하고 나눔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많은 어른 세대는 우리보다 형편이 좋기 때문에 나눔과 구제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눔과 구제는 신앙의 고백이지 형편의 유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유 있으면 하고 여유 없으면 하지 말라, 그런 게 나눔과 구제가 아닙니다. 나눔과 구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 살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없는 중에도 영문 밖에서도 선행과 나눔과 구제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이다? 제사고 예배다라고,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100번 찬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영문 밖에서 어려운 곳에서 선행과 구제와 나눔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청자님 여러분, 작은 숫자이지만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소수이지만 그들이 힘써 했던 게 있습니다. 구별되게 했던 게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찬송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구제했습니다. 그리할 때 저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다라고 하나씩 둘씩 몰려와서 결국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 시회원들이 젊음의 때에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어려울 때 찬송하고 어려울 때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자, 마지막으로 영문 밖에서 힘써 하라고 하는 것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문 밖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광야 시대에 철저하게 모세의 말씀에 순종할 때 광야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모세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절할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신약의 영문 밖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영문 밖에 있을지라도, 양들은 있지요. 아무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목자를 모시고 목자와 함께하며 얼마든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이기고 푸른 초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영혼의 목자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경성하는 영혼의 지도자의 목자의 말을 들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목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문 밖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회원들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정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있는 영문 밖으로, 정말 영원한 도성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선행과 구제의 제사를 드리며 정말 참된 목자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